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 26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서 성령으로 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출생을 전합니다. 지금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믿을 수 없었던 마리아가 그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엘리사벳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수준에 맞게 예를 보여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신앙의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시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예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예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48절에서 49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축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복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잘되고 풍요로운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참 지지리도 복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펼쳐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품고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자신이 없을 때 나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격려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실 것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고 믿고 싶지만 때로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고 격려함을 받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